스가랴서 후반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주 전 스가랴 9장에서는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겸손한 왕,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10장에서 갑자기 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이 비에 대한 말씀은 9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7절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이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죠. 이 가나안 땅에는 2개의 일정한 우기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우기죠.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을이니까 늦은 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인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있죠.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움트게 하는,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움트게 하는 그런 비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움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에서 5월, 이 봄철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켜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이 봄비는 이 추수 이전에 이 열매를 익게 하는, 무르익게 하는 그런 비입니다. 때로는 소낙비로도 내리기도 합니다. 비의 양이 많아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비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추수가 5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오순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주 때에 맞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놀랍게도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이 2번의 우기를 통해서 그 땅에 충분한 물의 양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우기가 일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금 자연적인 것이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비를 구하지 않아도 비는 가을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니, 그것은 구하지 않고도 당연히 내리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해가 꼭 뜨게 해주세요. 야, 이 바보야, 해는 그냥 뜨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해는 뜬 거야. 그러나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반드시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매일매일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도 해가 찬란하게 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일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비 내리는 철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오는 비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가 이미 주기로 약속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약속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을 모아둔 서책,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을 누군가 기록했고 그리고 그 기록을 사람들이 돌려보았고 바벨론에 가서도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서책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예언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벌하시지만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의 발견입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의 70년이 다 되었다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구나. 고토로 돌아갈 땅이구나. 그래서 짐을 싸고 이제 준비하면 되겠구나. 짐을 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죠. 간구했다는 거죠. 다니엘 9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싼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이라도 축복이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아주 은혜롭게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제가 하나님께 피곤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철야기도나 또 기도회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참 철없으시다.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피곤하게 자꾸 저렇게 조르실까?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간구하라. 이 말씀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제 마음속에는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큰 믿음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별력 없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은 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인데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구하지 않고 얻은 축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그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얻은 축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봄비를, 이 늦은 비를 주신다는 약속에 우리에게 주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비를 구함으로 그 늦은 비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 필요마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얻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바로 늦은 비, 봄비로 비유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가 얼마나 일정하게 내렸냐면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늦은 비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오순절 때 이른 비를 경험했어요. 이 가을비를 경험했어요. 오순절 때 이른 비가 임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성령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늦은 비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약속이지만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심을 통해 중생을 통해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순념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약물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낯센 말처럼 만들 것이다. 이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에서는 이 비와 관련된 우상들을 많이 섬겼죠. 대표적인 것이 이 바알이죠. 바알은 천둥 번개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다 그랬죠. 그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휴대하고 다니면서 일종의 부족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준다는, 특별히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사실은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가정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는 상속권의 증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 나온 것은 사실은 이 우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였던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이 남편과 아내가 비슷합니까? 야곱과 아내가? 이 드라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 부족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술, 이 점술쟁이들, 이게 동물을 죽여서 간을 떼서 그 간의 떨림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그러한 점치는 자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점치는 집이 교회 숫자만큼이나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늘 하루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비를 간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상을 향해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 진정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군데?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군데? 헛된 우상을 향하여 비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도리어 늦은 비의 은혜가 그치게 되었다는 거죠. 에레미야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분은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것은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먼저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징벌하신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순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하리라.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늦은 비의 은혜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죠. 인간 지도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이면서 또 건물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전혀 지탱할 수가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돌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곳곳에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신 모퉁이 돌,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모퉁이 돌은 지붕이나 창문처럼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말없이 지탱하는 모퉁이 돌,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의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이 바로 천막, 이동역 천막에는 말뚝, 지지대와 같은 역할이죠. 그 지지대가 없으면 천막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에 예수께서 말뚝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천막의 말뚝, 이 건물의 모퉁이 돌,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위에, 그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원수를 이기는 승리자라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천막의 말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이 스가랴 1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견고한 분,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장차 오신 메시아요. 그리고 우리 앞서 오신 메시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퉁이돌로,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말뚝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활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늦은 비의 축복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분을 진정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앞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회복이란 단지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타락하지 않은 사람처럼,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할 때 마치 집을 나가지 않은 것처럼 그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11절의 말씀 시작.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낮게 대접하리라. 타락하여 잘못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처음보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나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관계보다도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 깊고 친밀하다. 타락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했을 때는 마치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그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쓴 어느 시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죄와 허물 가운데 고통받은 사람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고 거절받은 경험이 있고 상처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라오며 많은 상처를 받고 거절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은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이게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게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7절에 나오죠.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10장 8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일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일일이 양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추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꼭 천둥 번개를 쳐야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휘파람을 부심으로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오늘날에도 휘파람을 불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제야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었느냐?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휘파람 소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부는 소리죠. 우울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휘파람을 부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휘파람을 통해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 작은 휘파람 소리로도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휘파람을 불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주신 늦은 비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어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고통의 파도를 끊임없이 일으키십니까? 교만한 자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들처럼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고통의 파도에서 꺾이게 될 거예요. 고통의 파도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고통의 파도는 우리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의 파도의 물결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입니다. 나의 인생의 천막의 말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싸우는 활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처럼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비를 구하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구하고 교만하게 될 때 이 고통의 파도는 우리를 침몰시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은 이 고통의 파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충만한 그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살 것이다.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도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늦은 비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체험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늦은 비의 축복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된 축복일지라도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이 풍성한 삶, 넘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처럼 온전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에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파도가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통의 파도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